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옮겨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써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날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사탄 마귀 세력 일절 틈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세상은 온갖 사건과 사고로 흉흉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늘 주의 백성들 어디에서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께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는 기쁨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님이 주신 능력받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유익 남겨드리는 귀한 자녀들 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주장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전쟁도 종식시켜 주시고 또 병상에 있는 주의 백성들 치유도 하여 주시고 또 바이러스의 위협도 물리쳐 주옵소서. 특별히 잘못된 총기 사고로 인해서 죽어가는 불쌍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역 통해서 예수님의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276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우리 불빛 없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하는데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야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기에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누가에 의해서 쓰여집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은 높은 신분의 아마도 후원자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높은 신분을 가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이제 누가복음이고 그리고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에 의해서 두 개의 성경책이 쓰여집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근데 누가복음에는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먼저 쓴 글, 이게 누가복음인데 거기에는 뭐가 쓰였냐 하면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게 누가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도들을 택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도들과 함께 성령의 역사를 감당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하시기까지의 일을 도모하셨는가.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내용은 그럼 사도행전의 내용은 뭐냐?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이 걸어간 길. 근데 사도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걸어간 게 아니라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는가. 그거를 쓴 책이 기록이 사도행전이야. 그래서 성령행전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는가. 그래서 누가는 두 책을 썼는데 누가복음, 사도행전. 누가복음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행적, 그리고 사도행전은 성령에 의해서 역사하신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역사했는가를 쓰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두 책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냐? 우리를 위해서 물론 쓰여졌지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후원자를 위해서
누가가 쓰여졌다. 우리는 누가라고 하는 이름을 예전에는 어디서 많이 봤냐 하면 동네 병원 같은 데서 많이 봅니다. 의원, 동네 조그만 의원들이 누가병원 이렇게 써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이유는 누가가 의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누가의원, 성누가병원 뭐 이런 게 많이 있는 거예요. 누가는 사도 바울을 로마의 감옥에서 끝까지 보살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도 바울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심부름을 하고 이렇게 보살피다가, 그리고 누가는 이제 생을 마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 누가가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제자들한테 모여서 무슨 명령을 하시고 승천하셨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제자들과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명령하시면서 가라사대 예루살렘 절대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님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는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순절이 성령 강림이래요. 50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로부터 50일이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데로서부터 40일. 그래서 이 40일 동안 기다렸다가 50일 만에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성령 강림절 혹은 오순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교회, 순복음 교단 같은 오순절 교회, 그분들은 성령 강림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단 이렇게 말해요. 사도와 같이 이제 사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래갖고서 성령을 받습니다. 근데 이 성령과 우리가 말하는 성령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이 두 개를 구별합니다. 근데 오순절 교단에서는 이 두 개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회적으로 받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해요.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성령을 내려주시는데, 그냥 살짝 내리시는 게 아니라 온 몸과 마음이 성령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는 성령의 내재라는 게 있어요. 성령님이 누구나에게 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보증처럼 확증처럼 우리 영혼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갖다가 인도해 주시는, 이거는 단회적 사건, 한 번만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위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성도들에게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따로 받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들어와서 내재하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러나 살다가 하나님께서 뭔가 큰 일을 맡기셔야 돼.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사건은 정말 큰 일이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서 주어진 사명, 단회적 사건, 그거를 감당하는 거야. 그리고 감당하고 나면은 또 다시 성령님이 그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없어지는 거야.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사사기 같은 데 보면은요, 사사들이 다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막 비리비리한 사람도 많고, 그런데 기드온도 엄청나게 겁쟁이였습니다.
그냥 주님이 나타나가고 내 백성 구하라고 그냥 몇 번씩이나 사명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겁 많고 또 주님도 못 믿겠으니까 나한테 확증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뭐 이래가면서 뭐 비 오는 날 소음을 갖다가 한 줌 밖에다 내놓으면 밤새도록 비가 내려서 이 솜이 젖으면은 내가 믿겠습니다. 그냥 솜이 푹 젖고 나니까 그래도 못 믿겠습니다. 이 섬이 다른 데는 다 비가 오고 요 솜만 폭신폭신하고 아주 말라 있으면 내가 믿겠습니다. 다음 날 보니까 딴 데는 온통 물난리가 났는데 솜만 폭신폭신해. 그거 보고 나서 진짜구나 그러고는 이제 기드온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근데 사명이 끝나고 나니까 성령님이 떠나가고 기드온은 엉망이 됩니다. 첩을 70명이나 얻어갖고서 온통 아들들도 난리가 나고 뭐 그냥 비참한 그런 삶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그 성령을 받으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고 나면은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성령 세례를,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 충만을 가지고 사역하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같이 있은 지 한 10일쯤 됐는데 예수님이 이제 다 불러 모으시고 좀 하시는 모습이 이제 헤어질 것 같으니까 눈치가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 땅에 다시 임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와 기한은 그때가 언제인지 때와 기한은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만 감당하라. 그렇게 말해요. 때와 기한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주님이 때와 기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합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에게 알 바 아니요 오직 하나님에게 그 권한이 달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때와 기한이 될 때까지 오직 아버지만 아시지만 그날이 되기 전까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증인된 삶이야. 증인된 삶. 근데 증인이 어떤 사람들은 아주 증인의 사명을 엄청 잘 감당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증인답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유는 한 가지야.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증인답게 아주 그냥 씩씩하게 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증인답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주님이 증인다운 성령의 권능을 줘서 정말 증인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은 성도들에게 다 성령의 권능을 줍니다. 그래갖고서는 그 기독교 역사 속에 박해가 일어나고 막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데려다 죽이고 그러면은요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건 어느 한 순간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에도 일어나고 온 세계에도 이제 왜 그래요?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그 증인된 삶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사도행전을 꽉꽉 이렇게 하나로 한 줄로 만들면 1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의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내 증인의 삶을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그래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 윈네스라는, 그게 좋지 않게 사용되는데, 증인들이 윈네스라는 그 잡지도 있고 책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그래서 그 증인의 삶을 사는 거야.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확실하게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믿어야 합니다. 이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 크리스찬들은 나는 아니고 사도들만이야. 그게 아니고 모든 이 땅의 크리스찬들은 증인된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승천바위라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꽤 많이 거기에 가서 이제 예수님 한 번씩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 갖고서 바위가 반질반질해질 정도로 많은 손때가 묻었는데, 그 승천바위에서 예수님이 서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실 때 보니까 어떻게 올라가시냐면, 갑자기 바람처럼 슉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걸로 올라가요. 쭉 이렇게 올라가요. 풍선 올라가는 것처럼. 근데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구름이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이렇게 주님이 쫙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올라가시는데 구름보다 더 높은 데로 올라가면은 풍선이나 그 옛날에 연 같은 것도 날리다 보면요, 높이 올라가 버리면은 안 보여집니다. 구름이 가리워서. 주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가견적 승천, 우리 눈이 볼 수 있게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냥 바람처럼 싹 사라지고 놀랬지, 그게 아니라 우리 보는 데서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넋을 놓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때까지, 안 보이는데도, 이미 올라가서 구름이 가려서 안 보이는데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요 넋을 놓고 그렇게 이제 보이지도 않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올라가신 이가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거 중요한 말이야. 이 두 천사가 물론 제자들을 갖다가, 정신 나간 제자들을 이제 깨우려고 그런 얘기를, 그만 봐라, 이제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서 없어졌는데 왜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는 그 천사들의 얘기가 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때도 그렇게 오시리라. 이게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가견적 재림. 아까는 올라가는데 보여져서 가견적 승천. 오늘은 천사들이 제자들한테 얘기한 게 가견적, 볼 수 있는 재림. 그래서 주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해도 그 말을 믿지 마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도적가 그렇게 안 보이게 갑자기 어디 산속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보이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내려오시는, 모든 성도가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거짓말할 수 없게, 사람을 속일 수 없게. 우리는 이단들 중에는 아주 이상한 이단이 있습니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가 상 내려오고 뭐 갑자기 뭐 어디 희한한 데서 내려왔다, 그런 식으로 내려오면 안 되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신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온 세상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성도들이 볼 수 있게 주님은 가견적 재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본문 속에서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확증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때도 이렇게 너희가 볼 수 있도록 다시 오시느니라.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는 제자들의 사명,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당부하여 명령하시는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기다리라.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 그래서 결국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른 제자들 110명이 기다려갖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죠. 그러면 받으면 뭐해요? 오직 그 성령의 충만을 너희가 받으면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서,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는요, 성령의 권능을 가졌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난 성령의 충만 받았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성령님의 권능도 가졌어요. 그 권능을 가지고 뭐 합니까?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놀랬지, 사람들 놀래게 하는 기적을 베푸는 거가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요걸 보면은요, 점점 지리적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예루살렘이야. 지금 제자들이 있는 자리가 예루살렘이야. 근데 거기보다 조금 멀리 떨어진 자리가 유대예요. 예루살렘을 주변으로 유대예요. 더 먼 데가 사마리아야. 더 먼 데가 땅끝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예루살렘 안에만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는 온 유대 지역으로 전하다가,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서, 거기 가기 싫어하는 데거든요. 거기 가서 전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성령을 받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예수님이 오직 사도들에게 준 사명이 아니라 이 땅에 오고 또 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내 증인된 삶을 살아라. 증인이 뭡니까?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계심이,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심이 증거되는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확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증인된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